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가 91장을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들, 또 내가 수고하여 누리거나 운 좋게 지나왔던 세월들,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태어나 오늘까지 살아왔던 모든 시절들과 내가 지금도 숨을 쉬며 살아가는, 그리고 내가 희망을 품고 살아왔던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냥 주신 은혜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오늘 찬양과 같이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말씀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게 주어지는 많은 혜택들, 권리만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마땅히 행하여야 할 의무를 생각하는 깊은 영성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의 행할 본분이요, 이 은혜를 전하며 이 은혜 안에서 참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들의 삶의 직책인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병 가운데서 건강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병이 들고 보니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깊이 기억하고, 오늘도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우리의 아픈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을 위로하는 것, 우리들에게 오히려 이것이 당연한 것임을 알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께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또한 공부하는 것, 직장에서 수고하는 것, 나라를 지키는 것, 그리고 멀리 해와 객지에 여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그들의 오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요, 듣는 것이 당연한 것이요,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당연한 것이니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고 깨달아 감사하되 크게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 올려드리되 크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묵상 말씀은 에스겔 16장 35절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6장 35절로 5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를 내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네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며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네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데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나는 네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네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네 행위대로 네 머리에 보응하리니 네가 이 음란과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네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네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네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네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네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네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네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거 부채인데요. 여러분, 사랑으로 시원하게 무더운 여름 날씨, 장마가 계속돼서 지리하고 여러모로 끈적거리기도 하고 축축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께서 시원한 바람을 찾아서 여러분의 더위를 삭히고 끈끈함을 여러분이 달래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사랑의 바람. 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이 사랑의 부채로 시원할 수 있기를 축복해 봅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에스겔 34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런 치부를 드러내시고 계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당위성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계속 이어지니까 우리는 좀 복음적인 내용보다도 이런 슬픔과 아픔과 씁쓸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조금 묵상하는데 조금 이렇게 부정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에스겔 시대와는 그렇게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 경고로 주시는 말씀이고, 경고가 있다는 얘기는 수정할 수 있는 기회라는 얘기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다라고 한다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같은 내용의 반복이지만 변함없이 감사함과 그리고 참 겸손함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말씀동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딱 대놓고 너 음부야, 음녀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호칭은 그냥 몸을 파는 창기보다도 더 악한 그러한 나쁜 그런 호칭입니다. 창녀들도 이렇게까지는 안 한다. 그들이 어떤 이유로 창녀가 됐는지 모르지만 창녀들도 나름대로 그렇게 참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수 있겠지만 그들도 이렇게까지는 안 한다. 그들도 그들의 도를 지키는데 너희는 그 도가 지나쳤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소돔이라고 하는 성을 하나님께서 끌고 나오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아브라함 시대의 유황불로 심판을 받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악이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도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이런 가증한 행위는 소돔보다도 더 악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너희들이 악함으로 인해서 소돔은 의롭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자, 소돔이 의롭진 않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훨씬 더 악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의롭게 여겨질 정도다라고 말씀하니까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우리의 경건함과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면 바로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다라고는 하지만 이 하나님의 보혈의 거룩함을 우리가 훼손시키는 이러한 작태를 보이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의롭고 우리보다 더 거룩해 보인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사실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세상은 참 정의롭고 공의롭게 그리고 인권적으로도 그렇고 매우 이렇게 민주적이거나 그리고 정의롭게 그렇게 갖고 가려고 하는데 교회 안에는 여전히 부정부패가 있고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되는 면들이 있고 예를 들면 뭐 그런 것이죠. 교회 안에서 직원을 뽑는 일이라든가 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금전적인 그런 문제, 행정적인 문제, 더 나아가서 신앙과 그리고 예배적인 문제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보다 더 못된 모습을 보이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예루살렘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음녀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직접 앞에 놓고 국문하는 겁니다. 너는 이런 일을 했다. 너는 이렇게 했다. 네가 변명할 수 있으면 변명해보라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백주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너희들이 그렇게 애걸복걸하고 너희와 알콩달콩하게 사는 자들 원수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까지도 너희들은 너희들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나의 분노를 다 이렇게 풀고 나서 내가 시원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니 얼마나 많은 타락을 했을까 미루어 짐작한데 정말 우리가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빼앗겠다고 얘기하시죠. 나라도 뺏고 너희들의 자유를 뺏는 것은 물론이고 너희들의 신앙마저도 너희들 마음대로 되지 않도록 뺏어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심판자의 분노. 여러분 우리가 재판 받을 때 저는 이제 재판을 받아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가끔 유튜브나 그런 걸 보면 재판 실황이 이제 실려 있는 영상들이 있는데 이 판사님을 분노케 하면 안 되는 걸로 압니다. 그저 자숙하면서 잘못했습니다. 판사님 말씀이 맞고 어쩌면 판사님이 말씀한 것보다 저는 더 나쁜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할 때 판사가 그래도 조금 긍휼을 베풀면서 양형을 하는데 판사 앞에서 뻔뻔하게 나는 뭐 내가 뭐 잘못이십니까? 판사님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판사님은 사람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판사를 판사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판사의 분노를 일으킨다면 그 양형은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최고의 판결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뭐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심판자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가끔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다른 사람, 안 믿는 사람의 심판주라고 생각하지 우리 믿는 사람의 심판주라고는 잘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판에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할 뿐이죠. 그러나 심판주는 여전히 심판주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분노케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떻게 판결하실까를 생각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냥 행위적으로 또는 요식적으로만 찍어 바를 것이 아니라 그 피를 우리가 마음에 받고 이 피에 대한 심사숙고가 없다면 우리는 심판주 하나님으로부터 엄격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처절한 판결을 얻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너로 인해서 다른 죄인들이 의로워지지는 말아라. 그렇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참 좀 뭐라 그럴까요? 죄인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며 성실하게 살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저렇게 사는데 우리는 뭐야 이렇게 돼야지, 예수 믿는 사람 보니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다, 우리가 더 낫다, 이런 얘기는 들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사마리아의 죄악, 소돔의 죄악이 예루살렘 죄의 수준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 말씀의 성도들은 더욱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정말 성실한 믿음과 삶을 살기 위한 결단을 갖게 하옵소서. 진정한 빛, 참된 소금이 되기를 원하는 이 마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